저희가 새가족반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반하고 또 새가족반 그 담당 팀하고 같이 모여서 저희가 맛있는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 아주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나누는 중에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새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교회에 왔는데 여러 가지 많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다녀봤는데 이 교회로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는 이 교회를 볼 때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 교회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교회 왔을 때 그 크리스마스 카드에 있는 교회 그림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내가 그런 교회에 가는 듯한. 그래서 왔는데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또 가족 같은 분위기에 자기가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정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에 딱 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교회라는 그런 꿈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간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좋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함께 연합하게 하고 함께 사랑하게 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다운 교회로 부르심 받은 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것,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근데 별로 여러분들 기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만 기뻐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누구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며 우리의 교회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일을 맞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불임교회를 세우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불임교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세요? 그럼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불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불임교회에 아름다운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성숙성장 2023이 아닙니다. 그죠? 그건 뭐죠? 2013년에 우리의 목표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부 예배를 준비하러 오는데 강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 바람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냐면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낙엽들이 떨어지고 나뭇잎들이 막 춤을 추면 그때서야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분들의 마음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얼굴에서 웃음이 펴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놀라우신 위엄 앞에, 그분의 놀라우신 영광 앞에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의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기 네 가지 그런 조건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냥 교회라고 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원래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나 많은 또 다른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기에 이름 붙이고 있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항상 예수님 대신에 뭘로 자꾸 대체하죠? 말씀.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말씀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대로만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게 하나님의 교회죠? 그것은 성도로 거룩하여지는 교회예요. 거룩한 성도가 모인 그러한 교회 그리고 성도가 와서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하가이조입니다. 뜻은 뭐냐면 거룩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구별되다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겁니다. 뭐하고 구별될까요?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죠? 세상하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미워하라고 가르치죠.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던가요? 아니에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세상 그렇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불평하라 그럽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라 그럽니다. 세상은 살기 힘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은 아름답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별 볼 일 없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깜빡 졸았어요. 그래서 앞에 차를 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 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차를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 뺨을 촥 후에 갈기는 거예요. 오른쪽 뺨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주먹을 날리는 게 아니라 왼뺨을 대는 겁니다. 그 다음 차를 받았다고 내 오른뺨을 쳤는데 저는 오른뺨뿐만 아니라 왼뺨까지 대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지. 미쳤다 그럴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와서 때리는데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왼뺨을 돌려서 내가 잘못하다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이 미쳤다 그러는 것이 바로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서 섬기면요.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바보라고 그럽니다. 세상은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가서 나눠주면요. 어리석다 그럽니다. 해보셔서 다 아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성도가 모이는 곳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도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수동태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부른 게 아니라 칼레오 우리가 부른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구죠?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힘써서 내가 애써서 내가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분, 그걸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르셨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부르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에피칼레오입니다. 칼레오에 에피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에피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에피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내가 예스, 아멘 하고 그 부르심에 내가 합하면 합쳐지면 그것이 바로 에피칼레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저녁 식사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전화를 딱 받았어요.
제 이름이 딱 뜹니다. 그래서 다시 꺼버려. 제가 보기 싫다고, 이거 부담돼. 왜 전화해? 이렇게 다 꺼버립니다. 제가 더 그래도 만나고 싶은데 또 전화합니다. 또 꺼버려요. 또 전화합니다. 이제 아예 전화를 꺼버려요. 수신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부르심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 보실까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이 부자 청년이에요. 이 부자 청년이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년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청년을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말씀 보시까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아멘.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목했습니다. 눈여겨보셨어요. 예수께서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제가 예수고 우리 주역 형제님이 청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이 형제를 사랑하셔서 이 형제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르심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22절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왜죠?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요.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것 중에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거 부르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 대신에 뭐를 사랑했죠?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어요. 나는 세상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냐?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세상을 선택함으로 뭐를 놓쳤습니까? 영생을 놓쳤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놓쳤어요. 영생을 받으려고 영생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 청년이 찾아왔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영생을 어떻게 해야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왔어요. 근데 그 천국의 문 바로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영생을 놓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놓쳤습니다.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놓쳤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요소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가 육체고 하나가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어느 것이 중요하죠? 둘 다. 그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영혼이요. 왜 영혼이 육체보다 중요하죠? 육체는 일시적이고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육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을 뿐이에요. 왜요? 우리가 영원히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영혼이 기쁨을 얻게 될 거라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라고, 그 모든 행복을 누리라고 그 청년에게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일시적인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부르고 계시지만 우리는 일시적인 것들 때문에 지금 그 주님과 맞바꾸고 지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우리는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리는 에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눈앞에 있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청년.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더 어리석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을 내가 사랑한다고, 세상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한다고 세상을 내가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이 재물을 사랑했어요. 재물을 너무너무나 연모한 까닭에 예수님도 버리고 재물을 선택했는데 재물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소유하면 얼마나 소유할까요? 부자 청년이라 그랬으니까 청년이니까 보통 20대에서 30대겠죠.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 지금은 더 살지만 그죠? 그러면 30살이 80세까지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살 수 있죠? 역시 똑똑합니다. 그죠? 50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50년 동안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0년이 그렇게 긴 기간입니까? 권사님께 여쭤볼까요? 권사님 50년이 길어요? 짧아요? 그렇죠. 짧지요. 인생을 사신 분들은 알아요. 50년이 짧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을 영원이라는 시간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짧은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과연 이 청년이 50년을 더 살았냐는 거예요.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어떻게 된 거죠? 끝나는 거예요. 재물을 싸들고 그 자기가 가는 곳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잠시 그것을 내가 누릴 수는 있겠지만 잠시 가진 것처럼 내가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예수님 대신에 세상을 선택함으로 예수님도 잃고 세상도 잃어버리고나 마찬가지예요. 영생도 잃고 결국에는 재물도 잃게 되는 겁니다. 다 잃어버려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와 반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여기 뒤에 나옵니다. 누구죠? 바로 제자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세상과 예수님 중에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저 청년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지만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게 29절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는 받게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뭐라고요? 100배나 받을 것이고 또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100배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대신에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영생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혜가 아닙니까?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몇 분이죠? 한 분. 숨겨놓지 않으면 한 분. 그죠? 어머니가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분이고 어머니도 한 분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00분이 된대요. 아버지가 100사람, 어머니가 100사람, 그리고 형제 자매가 100사람이 된대요. 그렇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성도로 만나니까 권사님이 제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돼요.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려서 할머니께 효도를 잘 못했어요. 어린애가 무슨 효도를 하겠습니까? 마음은 아프게 많이 해드렸어요. 효도를 많이 못해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권사님을 대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가져요. 우리 할머니께 못한 효도를 해드릴 마음을 늘 가지려고 합니다. 제 할머님처럼 그분들을 모시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많잖아요. 제가 아플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아플 때 약도 갖다 주시고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가 많아요. 형과 누나들이 저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동생들도 있습니다. 저 형님들이 와 계시잖아요. 지금 저렇게 의젓하게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형님 감사합니다. 진지 드셨습니까? 와 계시잖아요. 제 마음에 진짜 그렇게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형과 누나라고 우리의 동생이라고 아버지와 어머니라고요. 100배나 풍성케 하나님께 사신다는 거예요. 제가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만날 이유가 있습니까? 나올 리가 없고 여러분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을 게 나와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며 자매가 되며 아버지가 되며 어머니가 됩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적으로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에 가보셨어요? 전 자주 가보진 못하지만 가볼 때마다 늘 발견하는 맛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음식이 맛있죠? 없습니까? 한 가죠. 맛있죠? 근데 거기에서 그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에 맛있는 비결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맛이 좋습니다. 어떻게 하나 당연히 맛있었지, 그죠? 당연히 맛이 좋아요. 그들은 질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음식 맛이 좋습니다. 근데 두 번째, 숨겨진 비결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왜 맛있는지? 그거는 양을 적게 줍니다. 모르셨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요, 고급 음식을 한번 시켜보세요. 이만큼 주는 데가 없습니다. 양을요, 작게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배부르면 음식이 맛있습니까? 없습니까? 배부르도 맛있어요? 그럼 배 터지게 됩니다.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배가 부르면 당연히 음식이 맛이 없어지고 그것을 싫어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도요, 먹다가 내가 배가 부르면 그 맛에 대해서 내가 염증을 가지게 돼 있어요. 작을 때에 그게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질을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잘하느냐?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제 다이어트 방법은 뭐였죠? 저녁을 쌀과 고기 대신에 야채와 과일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요, 고기를 무지 좋아하고요, 야채를 무지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와이프가요, 저 만나서요, 빈혈이 해결이 됐어요. 병이 나왔습니다. 왜요? 하도 고기를 먹다 보니까 충분한 철분을 섭취해서 빈혈이 사라졌어요. 그만큼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채소와 야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과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걸 먹어야 돼. 근데 이제 성도들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20파운드 빼겠습니다. 약속을. 이걸 지켜야 되고, 이 과일을 먹어야 되고, 야채를 먹어야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놀란 건 뭐냐면, 제가 배고픈 상태에서 그걸 계속 먹기 시작했는데요. 먹다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배고플 때요, 바나나 한번 먹어보세요.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 알게 돼요. 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상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소스도 안 바르고 그냥 막 먹게 된 거예요. 드디어 그 야채와 과일의 맛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놀란 거는요, 고기도 더 맛있더라고요. 밥도 더 맛있더라고요. 굶어보세요. 저와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작을 때의 진정한 그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질의 차이가,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제일 이 세상에 맛있는 반찬이 뭐라고요? 시장, 헝거, 배고픔이잖아요. 배고프면 가장 맛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음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에도, 우리의 물질에도 모든 면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으면 어떻게 쓰죠? 펑펑 씁니다. 시간이 적으면요, 아껴 써요. 그 시간의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시간을 나에게 주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기도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리고 나서 우리의 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웃도 사랑하래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도 시간을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다 시간을 드렸더니 내가 시간이 모자라요. 적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질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알차게 쓰게 돼 있습니다. 없던 시간도요, 짝퉁 시간도 찾아내서 그것을 쓰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내가 24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썼어요. 근데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을 위해서도 쓰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그 다음에요, 나를 위해서도 당연히 내 할 일도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보세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응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뭐죠?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있고 영원한 형벌도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두려운 것은요, 늘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요, 제가 내일을 못 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우리의 기쁨이 영원할 수 있기에, 우리의 평안이 영원할 수 있기에, 그런 좋은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마련되어 있고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에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제 진정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원합니다. 천국은 있고 그 천국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얘기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다시 말해서 뭐냐?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내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분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내가 의롭다고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십시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대요. 의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에 대하여라면요,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어디로 가죠? 영원한 형벌로 지옥을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로. 세상은요, 영원한 심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따르면요, 그렇죠,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것을 보고 계시기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할 거냐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고 세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의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평안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부르심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르심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이 계신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백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뭐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말씀대로 살고 죽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라 그러면 사는 것이고, 말씀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이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따르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우리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섬겨요. 우리가 서로 섬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나눠줘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만 순종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의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원한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게도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과 주님을 함께 우리가 섬길 수 없고 함께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느냐? 레위가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나는 그 길을 가겠다. 너희들은 어떤 길을 가겠느냐? 바알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똑같은 물음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선택해서 주님도 잃고 세상도 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선택해서 주님도 얻고 주님이 주신 그 축복 또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은 자유지만 그 자유는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의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만 붙잡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말씀대로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백배의 축복을 누리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교회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